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없는 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멘. 고난주간 새벽 이른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서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 사실은 우리가 늘 일상 주님과 함께 해야 하는 일이지만 우리가 특별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이 골고다로 십자가 지고 올라가시는 그 길을 눈물로 뒤따르던 그 수많은 무리들처럼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함께 주님을 뒤따르는 마음으로 이 시간 모였습니다. 오늘부터 5일 동안 진행되는 이 특별기도의 말씀은 주님이 매 요일마다 행하신 일들을 그 요일에 맞춰서 함께 그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어제 우리가 살펴본 주일에 주님이 입성하신 그 다음 날 월요일이죠.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이 사건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그 앞뒤의 문맥을, 전후 배경 상황을 먼저 보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 앞부분에 보면은 16절에 그 많은 무리들 중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굉장히 불편한 심기를 가지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라고 굉장히 분노스러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이 외치고 있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는 이 말이 대제사장과 그 서기관들에게는 가당치 않은 말로 들렸다는 거죠. 이 말도 안 되는 가당치 않은 말을 외치는 걸 네가 듣느냐, 네가 그 말을 들을 만하냐라고 쏘아붙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18절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나오는 23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묻고 있는 말씀입니다. 보통은 대제사장이 이렇게 말하면 누구라도 그 앞에 꼼짝없이 머리 숙이고 죄송합니다라고 납작 엎드려야 정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안에서 모든 권한은 오직 대제사장에게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허락 없이 거기에서 뭘 한다는 것은 불법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일에 성전에 올라와서 그들이 예수님이 무리들과 함께 말씀을 전하시며 하셨던 모든 일들, 월요일에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화요일에는 네가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느냐라고 분노가 차곡차곡 쌓여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죠. 바로 이런 주일과 화요일에 분노 가득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대제사장과 백성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오늘 월요일 주님은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건 앞뒤에 동일하게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주님을 도전하는 내용. 그런데 오늘 월요일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풍성한 나뭇가지에 잎사귀들이 수도 없이 많이 달렸지만 정작 그들에게는 아무리 뒤져도 찾을 수 없는 열매, 잃어버린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일 뿐이라고 그들을 지적하면서 그들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드러내고 있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 말씀이죠.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18절에 보면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주님이 어제 예루살렘에서 성대한 입성식과 더불어 말씀을 전하신 이후에 성 바깥으로 나가서 주무셨다라는 말이 되죠. 아침 일찍이 성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떤 성이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이죠. 그 이른 아침에 들어오시는데, 그러니까 주일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가 일 말씀을 전하시고 나가셨다가 월요일 아침에 이른 아침에 주님은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셨던 거죠. 바로 지금 우리가 월요일 아침을 맞은 것처럼 주님도 월요일 아침에 이른 아침에 성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들어오시는데 시장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많이 시장하셨습니다. 밤을 지내고 아침이 되었으니 시장하기도 하실 것이며, 어떤 이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도 합니다. 주님께서
이 첫째 날 감람산에서 밤새 기도하셨기 때문에 많이 허기지고 힘드셨다라고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그런 표현을 언급을 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은 단정할 수 없습니다만, 주님이 밤 지나고 이른 아침에 허기진 모습으로 주님이 성전 위에 성에 들어오셨다라는 사실만큼은 성경이 말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들어올 때에 길가에 허기진 주님의 그 눈에 길가에 서 있는 무화과 나무가 보였습니다. 여기 길가에 서 있다라는 말은 특별히 주인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따먹어도 되는 그런 나무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 거기에 주인이 있다 해도 사실은 상관이 없었습니다. 유대 율법은 우리하고 달라서 누구라 할지라도 그냥 따먹는 것은 누구에게도 허락되어진 죄가 결코 아닌 일이었습니다. 신명기 23장 24절과 2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나무나 혹은 밭에 이삭에도 따서 비벼서 먹을 수 있습니다. 열매도 손으로 따서 먹는 것은 모두에게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추수를 하고 바구니를 가져다가 담고 이런 일은 허락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밭에 따먹는 것까지는 누가 주인이 있다 할지라도 율법에 이미 허락된 것이기 때문에 누가 너 왜 먹냐라고 말할 수 없다는 말이죠. 그걸 의도적으로 바구니에 담고 낫을 가지고 벼를 추수하듯 베고 하는 이런 일이 아니라면 다 허락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 아침에 주님이 남의 집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함부로 따먹어도 되나라고 생각하실 분이 있다면 전혀 그게 아니라는 사실, 유대 사회에는 그것이 다 자유롭게 허락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 무화과 나무를 보셨는데 성경에 무화과 나무는요 늘 풍요와 번성을 상징하는 나무로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여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이게 마치 후렴구처럼 그들을 소개할 때 평안하고 안정적인 사회, 풍요롭고 안정적인 사회를 대변할 때 나타내는 표현법이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 살았다라는 이 표현법을 쓰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풍성한 열매를 그들에게 주고, 또한 무화과 나무는 많은 나뭇잎을 통해서 그 뙤약볕이 내리쬐는 이스라엘 그 날씨에 많은 그늘을 선물하기 때문에 이것은 풍성과 안락함을, 쾌적함을 선물하는 그런 것으로 대표되는 것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는 늘 풍요와 번성을 이야기하는데요, 반대로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실 때는 이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는 표현을 씀으로써 그들이 번성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그런 표현법을 사용한다는 거죠. 관용구처럼 그렇게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밑둘레가 1m가 넘는 둘레를 가지고 있고 높이는 5, 6m까지 뻗어 자라면서 그 가지가 벌어지면 10m가 넘도록 가지를 쫙 뻗쳐 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잎사귀가 아주 무성하게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나무 밑에 들어가면 완전한 그늘이 지어지겠죠. 그 뜨거운 뙤약볕 나라에 정말 시원한 그늘이 만들어져서 그들로 하여금 쉬게 해주는 안락한 곳을 제공하는 것이 무화과 나무 그늘입니다. 그러니까 오아시스와 포도나무의 포도즙과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의 그늘은 유대인들에게 선물하는 하나님의 선물처럼 여겨지는 그런
풍성을 상징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무화과 나무의 특징이 열매 맺힐 때가 되면 잎이 굉장히 풍성하게, 최고치로 풍성하게 많이 잎이 열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잎이 풍성하게 열린 걸 보면 사람들은 뭘 생각하냐면 열매가 맺히겠구나, 열매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다들 하게 된다는 거죠. 풍성한 나뭇잎은 열매가 있겠구나를 생각하기에 충분한 사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주님이 가까이 가셨습니다. 시장에서 열매를 찾으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면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열매가 없었다는 거죠. 따먹을 열매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주님은 이때에 열매가 하나도 없었을까? 이 잎사귀가 무성한 이때에 열매가 하나도 없었을까? 아마도 하나도 없다기보다는 맺히기는 맺혔는데 이게 지금 먹을 상태가 전혀 아닌 그런 상태로 있어서 먹을 수 있는 열매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마 옳을 듯합니다. 왜냐하면 이 풍성한 잎이 말하는 것이 이제 열매가 차차차차 익어가는 시절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주님이 보니 잎사귀가 풍성해서 뭔가 있을 것처럼 현혹되는데 정작 그 잎사귀를 뒤져보니까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먹을 수 있는 게 없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기대할 만큼 뭔가 풍성함을 자랑해 놓고 정작 그럼 너에게 뭐가 있냐라고 주님이 가서 열어보니까 그 안에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더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마가복음 11장 13절에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열매가 아직 그렇게 열리지 못했다는 걸 말하죠. 자, 이 말씀을 보면 오히려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질문이 듭니다. 아니, 때도 아닌데 주님은 거기 찾아가서 열매를 찾고 있고, 그리고 찾아봐도 없다고 해서 저주해서 나무를 마르게 한다? 이게 웬 횡패냐라는 생각이 아마 드실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사건을 일으키시면서 제자들의 눈에 확연하게 이 사건을 마치 사진 찍듯이 그들의 뇌리 속에 각인시키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배고파서 먹을 걸 찾는 단순한 허기진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은 예수님의 의도된 행위적 설교이죠. 이건 마치 추수 때처럼 나뭇잎이 풍성하게 열려서 누구라도 열매를 기대하게끔 해놓고 정작 뒤져보니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우리로 치자면 빈수레가 요란한 그런 모양을 하고 있는 그 시대를 풍자해서 주님께서 그들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건 누구를 가리키는 거겠습니까? 우리가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사건의 앞뒤로 예수님을 공박했던 대제사장과 백성의 지도자들을 이야기했었죠. 이 대제사장은 화려한 제사장 복장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가장 거룩한 모습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보석을 달고 어깨에는 굵직한 보석을 2개나 달고 그렇게 가장 화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장 거룩한 모습으로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정말 하나님과 동기동창 같은 모습으로 하고 있지만 정작 뭡니까? 신앙의 열매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바로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지도자들을 지적하는 말씀인 거죠. 그들은 남들이 보기에는 대단한 뭔가를 가진 사람처럼 아우라를 만들어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에게는 뭔가 있다라는 기대를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열매는 전혀 없는 껍데기의 존재일 뿐이라는 말이죠. 있어야 마땅한데 없는 빈 존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며 우리는 이 때의 대제사장과 그 백성의 지도자들을 택하지만 사실 이건 그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은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들 역시 위선과 거짓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는 매 한 가지였다라는 말이죠.
그들은 선민이라는 자의식 속에서 형식에 불과한 모습에만 집착하면서 뻔질나게 성전을 드나들었지만 정작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가에 대해서는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는 삶의 열매를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것을 지적하며 보이고 있는 겁니다. 또한 그들은 율법을 받았느니 우리는 율법을 가졌느니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하면서 거들먹거리지만 정작은 하나님이 잎사귀를 열어젖히면서 그래? 그러면 한번 보자 라고 열어젖히면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열매 맺은 것이 없는 그런 이스라엘을 주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겉모양을 보면 분명히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정작 속을 뒤져보면 아무것도 없는 가식과 위선의 존재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주님은 월요일 아침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면서부터 지금 설교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의 퍼포먼스를 통해서 아주 강력한 설교를 던지고 계시다는 거지요. 그들의 모양은 정말 화려하고 무언가를 기대케 하지만 정작은 아무것도 없는 그들의 모습, 그 속에서 우리는 여러분 어떤 메시지를 오늘 우리 마음에 새겨야겠습니까? 이 말씀을 읽으며 들으며 우리는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지도자들, 이 나쁜 지도자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지도자들이라는 생각이 갇혀서 그들을 향해 화살을 돌리는 것에 멈추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이스라엘 전체가 짊어져야 할 똑같은 죄가였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똑같은 존재들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교회에 수십 년을 다녀 풍성한 교회의 잎사귀를 가지고 있는데 정작 주님이 내 삶을 열어보면 전도의 열매도 하나 없고 진정한 눈물의 열매도 하나 없고 긍휼과 자비의 열매도 하나 없고 봉사와 충성의 열매도 하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가 수십 년을 살아왔다면 그거야말로 잎사귀 풍성한 이 무화과 나무와 다를 바가 전혀 없지 않겠습니까? 그 나무에는 누구라도 찾아가서 열매를 따먹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누구라도 우리의 삶의 열매를 보고 영적인 도전을 얻고 위로를 받고 그런 은혜를 입고 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소리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들에게 뭘 베풀었습니까? 뭘 나눠줄 수 있었고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내 삶과 내 신앙을 보면서 어떤 열매를 보며 따먹을 수 있었습니까? 나의 경건하고 아름다운 신앙에 충성스럽게 몸부림하는 모습을 보며 도전을 받고 나도 저분처럼 정말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열매를 따먹을 수 있었을까요? 나도 저분처럼 온유의 열매로 많은 사람에게 정말 온화한 모습으로 위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누군가가 기댈 만한 그런 인물로 나는 그런 열매로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는가를 돌아보십시오. 누구도 아무 일 하지 않지만 팔 걷어붙이고 먼저 나서서 봉사하고 섬김으로써 그 봉사의 열매를 누군가가 따먹을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주님이 찾으시는 이 무화과 나무 아닐까요? 이런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향해 주님께서 19절 하반부에 보면 이렇게 저주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길가에 그냥 조용히 살고 있었는데 주님이 갑자기 오시더니만 저주를 퍼버버린 거죠. 이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그냥 만화로 애들이 보는 만화로 그린다면 어떻겠습니까? 아침에 잘 자고 눈을 떴는데 예수님이 자기에게로 걸어와요. 근데 오시더니만 갑자기 저주를 쏟아요. 나무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저는 이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무화과 나무가 굉장히 당황스럽게 아침에 저주를 뒤집어 쓴 것처럼
생각지도 못한 일을 뒤집어 쓴 것처럼 여러분 재림의 순간도 생각지도 못한 날, 눈도 비비지 못한 순간에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늘 열매 맺는 삶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내놓을 열매가 있어야 하는데 없으면 저주에 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두려운 마음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풍성한 잎사귀처럼 허울 좋은 이름과 거짓된 위선과 껍데기만 채우는 그 어떤 것으로 자신을 속이다가는 주님이 오시는 날 어떻게 해요? 끝장난다는 소리예요. 우리 집안은 몇 대째 신앙인입니다. 근데 주님이 재림에서 오셔서 보니까 그래 한번 보자, 가지를 열어보니까 열매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는 무엇입니다. 나는 교회에서 어떻게 했고 나는 직분이 무엇입니다. 그래 한번 보자. 뚜껑을 열어보면 그 안에 아무것도 없으면, 거기 허울 좋은 이름만 있지 정작 그걸 열고 보면 아무것도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눈에 먼저 보이는 건 이름이고 그리고 그가 입고 있는 제복이고 이런 게 먼저 보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보십시오. 주님은 그 잎사귀를 열고 헤치고 들어가서 속을 보고 계십니다. 이 말은 그래? 네가 목사야? 그래, 목사 딱지 열고 보자. 네가 장로야? 장로 딱지 열고 보자. 그래, 네가 40년 이 교회 다녔어? 그래, 딱지 열고 보자. 여러분, 그렇게 열고 봤을 때 그 속에 우리는 무엇로 채워져 있고 어떤 모습을 주님께 보이고 있을까요? 오늘 주님이 많은 잎사귀를 헤치면서 속에 열매를 찾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수많은 이름표들을 헤치면서 그래, 그건 뒤로 제껴봐. 그 열매가 뭔데? 그래, 그 이름 제껴봐. 네 열매가 뭔데? 그래, 너 몇십 년 다녔어? 그래, 그거 제껴봐. 네 열매가 뭔데? 그렇게 찾을 때 우리는 뭘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오늘 봐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저주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여러분, 재림의 순간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에게서 우리의 모든 걸 열어젖히고 걷어내면서 이름도 걷어내고 연수도 걷어내고 뭐 잘난 것도 걷어내고 다 걷어내면서 그래, 그래서 네가 열매가 뭔데? 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면 고난주간을 시작하며 첫날에 주님이 무화과 나무를 찾으셨던 그 모습,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모습을 보며 좀 당황스럽죠. 왜 이런 모습을 하실까? 그러나 여러분, 두 번째 의미는 이겁니다. 주님은 그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때가 아닌데도 와서 찾으시면서 저주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우리 눈에 굉장히 이상하게 여겨질 겁니다. 그런데 이건 뭘 말하시려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퍼포먼스인가? 그건 바로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분은 급작스레 찾아와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때에 찾아오셔서 열매를 찾게 되실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랑이 올 때를 기다리다 잠들어버린 10처녀처럼, 그러나 그 중에 어리석은 5처녀처럼 기름을 갖고 있지 못하면, 이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를 갖고 있지 못하면 그때가 어떤 날이 된다고요? 그날이 심판의 날이 된다고요. 주님이 저주를 쏟는 것처럼 심판의 날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오늘 주님이 첫날 아침에 문을 열면서 이 놀라운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십자가 고난을 뒤따르며 고난의 날을 문을 열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앉아 있다고 해서 할 거 다 한 게 아니라 새벽 예배에 우리가 참여해서 고난 특세에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잎사귀가 우리를 말해주는 게 아니라 그 잎사귀를 열어젖히고 그래, 그 잎사귀가 네 삶에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를 물으실 때 내놓을 게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건 이 무화과 나무는요, 성경에서 늘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사랑받는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말씀하실 때 늘 무화과 나무에 빗대어 말했습니다. 호세아 9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과 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볼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여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죠. 무화과 나무 보는 것처럼 사랑스러운 눈으로 주님은 이스라엘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서는 그 어떤 열매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비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 읽어봅시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며 인내하고 기다린 무화과 나무라고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3년을 기다려도 이 3년은 주인이 열매를 얻을 만한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기다려도 열매를 전혀 얻을 수 없는 그런 나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3년에 빗대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3년간 공생애를 보내시며 예루살렘에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12제자를 두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에 계속 올라가서 거기 성전에서 가르치고 말씀을 전했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예루살렘 출신이 있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12제자의 모든 출신들이 어디인가를 낱낱이 알지는 못하지만 거의 대부분 갈릴리 출신이고요. 예루살렘의 출신은 없는 걸로 기억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3년간 예루살렘에 늘 올라가셔서, 왜? 이스라엘 남자는 무조건 3번의 절기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는 것이 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분명히 올라가셨을 겁니다. 매년 올라가셔서 거기에 예배만 드리고 온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수없는 시간을 가르치고 또 가르쳐도 그들 중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없었다? 이건 무엇과 같습니까? 3년간 두릅하고 거름을 주고 열심을 내었는데 그 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한 것하고 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가 된 게 아니라 예루살렘 백성들은 무엇이 됐습니까? 예수님께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옷을 찢어 발기는 그런 존재가 될 뿐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자 19절 맨 끝에 보면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됩니까? 곧 마른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는 곧 말랐다고 하는데요, 마가복음 11장에는 다음 날 아침에 제자들이 성에 들어가다가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둘 중에 뭐가 맞냐? 시간차도 있을 것이고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쓰는 표현에서 또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두 개는 다르다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울 겁니다. 말라버린 그것을 그 다음날 아침에 봤을 때 정말 더 바짝 말라버린 모습을 보고 그들은 충격을 받고 놀랐다라는 표현으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열매 맺지 못하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보이고 계신 사실이죠.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교회에 오고 있는 무성한 잎사귀의 모습도 참 감사한 일이고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의 열매를 우리가 맺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걸 내어놓을 수 없다면 하나님은 오늘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대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실지 여러분 두려운 마음을 우리가 이 시간 갖고 주님 따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의 주님을 따르는 건요, 그냥 고난 주간에 새벽 예배 참여해 주는 정도로 고난의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고난의 주님을 진짜 따르고자 한다면 딴 게 아니라 삶의 진짜 열매를 맺으며 주님 따라가는 것이, 그게 진짜 주님 따르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고난 주간을 잘 순종하여 따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자기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으면서 주님께 그것으로 영광 돌리는 은혜의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주님 고난의 주간을 지키는 자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무성한 잎사귀만 보고 아무것도 없네 라고 하시며 저주하는 그런 대상이 될 것이 아니라, 그 무성한 잎사귀 아래에 탐스러운 열매로 충실한 여러분,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말로만 멋들어지게 종교적인 행위와 예식을 하는 것으로 열매 끝맺지 말고, 진짜 삶의 열매, 전도의 열매, 헌신의 열매, 충성의 열매, 사랑의 열매, 위로의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다 여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열매 맺으며 주님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